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들어온 자가 없느냐. 같이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2022년 새빛교회 표를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는 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는 교회. 아멘. 주보 뒷면을 보시면 금주의 묵상 말씀 있습니다. 나의 영혼을 향해서 명령하시면서 묵상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힘 주시고 건강 주시고 두 다리를 주셔서 주님의 전에 걸어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저에게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를 잃어버리지 맙시다. 감사를 잃어버리지 맙시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LA 내려가실 때 차로 가실 때 보통 어느 길을 택해서 가세요? 혹시 태평양 바다를 끼고 있는 절벽 그 1번 길인가요? 그 길을 통해서 가시는 분들은 별로 없으시죠? 한번 갔다가 혼났습니다. 어둑어둑 해가 질 때 가면 큰일 나더라고요. 깜깜해지고 가로등도 없고. 보통 이제 5번 도로, 그렇죠? 이제 5번 도로로 이제 내려가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도 주로 이용하신 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좀 특이한 길을 가셨어요. 1절 말씀 보시면 주님이 택하신 길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길을 가셨어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길. 이 길은 뭔 길인가? 지도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제가 하나 준비했는데 어쨌든 맨 위에 있는 게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리고 가운데가 사마리아, 그리고 밑에가 이제 예루살렘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는 길에 갈릴리에서 내려가면 그냥 사마리아예요.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그 사이 길은 도대체 어느 길인가? 여하튼 말씀 그대로를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갈릴리와 사마리아 그 지역이 그 보더 경계쯤에 있는 어느 길일 거예요. 정확하게 어느 길이다라고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여하튼 서로 떨어져 있는 지역인데 예수님은 굳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길, 그리고 보통 갈릴리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이게 다 의미가 있잖아요. 먼저 사마리아가 나왔다는 거, 이방인들의 지역이. 이는 분명히 예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의도하심이 있어요. 분명히 만나야 할 사람이
반드시 만나줘야 할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사이길로 이제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가셨다는 사실이에요. 유대인들이 사는 갈릴리에도 이방인들이 주로 사는 사마리아에도 속할 수 없었던 그 어떠한 그룹들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바로 그 나병 환자들입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사는 마을에도 속할 수 없어요. 또 이방인들이 사는 사마리아의 지역에도 속할 수 없어요. 왜요?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그 경계 어디쯤 사람들이 살지 않는 어디쯤 그들이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지명을 알 수도 없는 어느 마을에 우리 예수님이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만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 보시면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성도 여러분,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멀리 서서 예수님인 것을 한눈에 알아보셨을까? 알아봤을까요? 나병 환자들은 여행이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동네에도 이렇게 살 수 없는데 여행은 무슨 여행이에요? 그냥 고립돼가지고 어느 한 지역에 변두리에 그냥 거기서 지내는 거예요. 멀리서 예수님이다.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예수님을 언제 봤는지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들이 돌아다니면서 이 지역이 뭐 예루살렘이나 뭐 가브나움이나 뭐 갈릴리 뭐 호숫가나 그러면 예수님을 볼 수 있었겠죠. 근데 지명 이름이 정확하게 나오지도 않은 어느 시골 마을. 예수님인 걸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를 높여 말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잘 아시겠지만 나병이란 병은요, 뭐 피부 조직 세포들이 이제 괴사하는 거잖아요. 죽어서 문드러지고 막 떨어지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코도 없고 막 입도 없고 눈도 막 없고, 그러한 사람들이 큰 소리를 높였다고 그랬어요. 소리를 높여서 입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소리를 높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건 보통 힘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온전한 귀와 제대로 된 눈과 완전한 입이 없었던 그들이었는데 예수 선생님이여 큰 소리로 주의 이름을 불렀다는 사실.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정말 우리가 주의 은혜를 얻고자 한다면, 주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하다면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몸이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고,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부른 거를 보세요. 그렇다 할지라도 살고자 한다면, 은혜를 얻고자 한다면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주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것도 큰 소리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건강해야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꼭 만사 형통할 때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보세요. 오랜 시간 가족들과 떨어져 있었고 외롭고 몸과 마음이 피폐해진 상황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주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망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딱 이 말씀이 이 나병 환자들에게 해당되는 그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이 나병 환자들의 마음이 느껴져요.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당장에 달려가고 싶었을 거예요. 당장에 달려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예수님의 발목을 부여잡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나
그들은 갈 수 없어요. 그들은 달려갈 수 없어요. 절대로 가까이 갈 수 없어요. 너무나 마음은 가까이 가고 싶었는데 멀리서나마 먼 거리에서라도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성전 근처에도 갈 수 없었던 그들, 제사장 근처에도 갈 수 없었던 그들, 제대로 된 예배를 언제 드렸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 그들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에게 기도 한 번 받기도 힘든 그들이었어요. 불가능했습니다. 신방 한 번 받기 힘들어요. 우리는 얼마나 이들에 비하면 복됩니까? 언제라도 우리는 교회에 달려나올 수 있어요. 언제라도 전화 한 통 하시면 제가 쪼르르니 달려갈 거예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목사님 와서 신방 좀 해주세요. 목사님 예배 좀 드려주세요. 언제라도 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마음은 그들은 준비되어 있었다 할지라도 환경이 준비되어 있지 못해요. 그 누구도 그들을 도와줄 수 없었다는 사실. 이 부분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까? 평소에는 잘 모르죠. 저도 그럴 것 같아요. 평소에는 잘 몰라요. 나의 두 다리로 움직일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어느 순간 어느 시점에 가면 알게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아파가지고 몸져 눕게 된다거나 이게 감사한 거구나. 이게 주님의 큰 은혜이구나.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로마서 1장 21절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고 했어요. 그 옛날 바울 시대에도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서 오늘날에도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이 가까이 올수록 더욱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만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들었지만 영광 돌리지 않아요. 예수의 복음을 받았으면서도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하나님을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아요. 오히려 거꾸로 반대로 허망한 것들을 생각하고 나의 마음을 스스로 어둡게 내버려 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것.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그 빈 마음에 무엇이 들어오겠어요? 그냥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허망해지는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이 없는 그 자리에 빈 공간에 온갖 나쁜 것들이 다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이제 나병 환자들을 만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에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보시고 이르시되 무엇을 보셨다라는 말씀이겠어요? 그들의 옷차림이겠습니까? 그들의 문드러진 얼굴이겠어요? 그들의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그들의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그럼 그들의 간절한 마음을 보셨다면 그 자리에서 낫게 해주시지 어째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셨을까요? 그들의 마음을 보셨다면 그래, 보통 웬만하면 그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고 고쳐주셔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엉뚱한 말을 하시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줘라. 말이 없어요. 가다가 나을 것이다. 아니면 지금 나았다. 전혀 그거에 낫는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줘라. 이거였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그들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먼저는 그들의 문드러진 모습을 먼저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 다음에 그들의 간절한 부르짖는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다음에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로 이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예수님은 진정 이 나병 환자들이 나 예수를 전능한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지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 믿음을. 단지 예수 선생님 중에 하나, 제사장 중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하는지, 전능한 하나님으로 보는지, 내가 저들의 병을 고쳐줄 수 있는 정말 참 메시아 예수로 믿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으셨다는 것. 그 테스트가 바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보여줄 게 없는데, 아무것도 보여줄 게 없어요. 그 모습 그대로예요. 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난 보여줄 게 없는데. 이것이 믿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빈털털인데. 나는 그 모습 그대로인데. 예수님은 가라는 거예요. 가서 보이라는 거예요. 내 말에 순종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이 결과를 아니까 그렇죠. 굉장히 단순해 보이잖아요. 이 테스트가 얼마나 어려운 시험인지 모릅니다. 병이 나은 것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이건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나 어렵지 않습니다. 병이 낫지도 않았는데 제사장에게 가라. 생각해 보세요. 일단 마을로 들어가야 돼요. 제사장을 찾아야 돼요. 어디 있나? 그때는 전화기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제사장이 있는 집에 있으면 집으로, 성전에 있으면 성전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길이 보통 길이겠습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나고 이 사람들이 어딘 줄 알고 여기를 들어와. 아니 나병 환자들이 여기를 왜 들어와? 그 모든 수모를 감수하고 가야 돼요. 마을로. 제사장 찾아서. 그 염려가 없었겠습니까? 아니 보여줄 게 없는데 제사장 찾아가라니. 그러나 그들은 순종했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을 보였습니다. 믿음을. 여기까지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여기까지도.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잖아요. 그리고 깨끗함을 받은지라 했어요. 그들이 14절 하반절쯤 보시면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가다가. 이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하다가 일어나는 것이구나. 가다가, 순종하다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님의 역사는 다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아시죠? 그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그 하인들이 물을 떠서 그 물든 항아리를 들고 가다가 포도주로 바뀐 걸 보고 간 게 아니잖아요. 하인들이 절대로 보지 못했을 거예요. 물든 항아리를 들고 그냥 갔을 거예요. 언제 바뀌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순종하다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 오병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 가지고 축사하시고 갑자기 그게 뻥 해가지고 수천 개의 빵이 됐겠습니까? 그런 표현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잖아요. 기도한 다음에 그 빵을 떼어주는데 그게 어떻게 설명을 못하겠어요. 갑자기 그게 배가가 되는 거예요. 곧 순종하다가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떡을 떼어주다가 물고기를 나눠주다가 보니까 계속 그게 먹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다가. 결국 믿음이 무엇인가? 순종이구나. 이거는 순종하다가 얻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거예요. 믿음은 순종이다. 제사장을 정말 저 같으면은 걱정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마음으로 갔을 거예요. 제가 나병 환자였다면 제사장을 만나러 가다가 몸이 깨끗하게 된 그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야, 네 얼굴을 봐라. 서로 얼굴을 보면서 놀랬어요. 그러나 대부분 각자의 길로 달려갔습니다. 조금 이해는 됩니다. 얼마나 가족들과 떨어져 있어서 보고 싶었는지 가족에게로
친구에게로, 부모님에게로 달려갔을 거예요. 그러나 그중 단 한 사람만이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그중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여기서도 큰 소리.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여 나를 고쳐주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에게 문제가 생길 때 큰 소리로 주의 이름을 불렀어요. 사람들은 여기까지는 잘합니다. 여기까지는 다 잘해요. 대입 17일인가 이제 한국 수능인가요? 여기까지는 다 잘해요. 주여 합격하게 해주소서. 주여 반드시 붙을 줄로 믿습니다. 다 잘해요. 그러나 대학 가면 다 교회를 떠나요. 뭐가 문제가 있습니다. 뭔가. 문제가 생길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히 매달려요. 그것도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러나 정말 바른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병이 나은 뒤에도, 문제가 해결된 뒤에도 다른 9명은 감사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없어졌어요. 그냥 성경에 사라져버렸어요. 이 사람만이 큰 소리로 병이 나은 뒤에도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귀한 믿음인지 몰라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겠어요? 무슨 의미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문제가 해결된 뒤에 감사하지 않는다. 심지어 9명은 유대인들이었어요. 단 한 사람만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들이 아주 유대인들이 무시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 진정한 감사의 참 모습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라고 했어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말로만 하는 감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고개를 숙이는 감사를 넘었다는 거예요. 허리를 굽히는 감사, 그것도 귀한 감사인데 그걸 넘었다는 거예요. 엎드리는 감사, 이 감사는 무슨 감사일까요?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는 감사는요, 그 사마리아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감사였어요. 더 이상 낮아질래야 낮아질 수 없는 낮아짐으로 발 아래에 엎드렸어요. 이것은 무슨 의미예요? 발 아래. 발은 그 당시에 누가 발을 닦아줘요? 종들이 손님들의 발을 닦아줘요. 발 아래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그 마음으로 이 사마리아 사람이 엎드렸다는 거예요.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감사. 얼마나 믿음의 사람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드리는 감사는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마음은 어느 정도예요? 혹시 문제가 해결되자마자 도망쳐버린 9명 중에 한 사람은 아닙니까? 날 살리고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주님께 드려야 할 감사를 잃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이 감사의 계절에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이제 감사하러 온 그 이방인에게 다음에 말씀을 하세요. 놀라운 말씀.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감사를 좀 속된 말로 구걸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존심 상해 감사도 안 해, 이게 아니에요.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이 없느냐? 왜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감사는 강요나 요구가 아닙니다. 감사는 성도의 마땅한 도리예요. 성경 말씀 보세요.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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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라예요. 시편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신주께 감사하라. 감사하라예요. 감사하라. 감사 좀 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감사는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마땅한 것, 성도의 마땅한 도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도리. 그리고 그것은요, 곧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왜 너 혼자 왔느냐? 너 왜 너밖에 없어? 예수님이 그 말씀이시잖아요. 너밖에 지금 감사로 온 사람이 없느냐? 다른 9명도 같이 왔더라면 그들의 영혼도 구원을 받았을 것인데. 19절에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병고침의 은혜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병고침의 은혜 플러스 내가 주는 또 다른 영생의 선물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이 다 왔다면, 감사하러 왔다면 동일하게 10명 그대로 내 믿음이 너의 믿음들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을 텐데 왜 너밖에 오지 않았느냐, 그 말씀이신 거예요. 왜 너만 왔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해요. 예수님께서는 나병에서 고침받은 이 사마리아 사람의 감사의 행위, 감사의 그 믿음, 순종이 믿음이라고 했죠. 감사 곧 믿음입니다. 그것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사마리아 사람의 그 행위를 보시고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는 그것을 보시고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성도님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나는 어떻게 구원받았나?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 앞에 달려나와 큰 소리로 외치고 엎드리며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을 주셨다니까요. 성도님들은 무엇으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까? 나의 믿음이 주 앞에서 합격되어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내 믿음이 주님 앞에 구원받을 만하다. 혹시 계세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시절에 우리가 마음대로 죄짓고 살았을 때에, 죄의 구렁텅이에 있을 때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달려나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며 절하며 큰 소리로 감사했어요. 그것을 보시고, 그 행위를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행위를 보고 너는 구원받았다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 분들은 없을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전적인 은혜. 어쩌면 이 사마리아 사람보다도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했던 행위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구원을 주소서, 구원을 주소서. 먼저 우리가 주님을 알아서 달려나온 분들이 없어요. 만약 나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셨다면 이 자리에 나의 믿음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감사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내 몸과 영혼을 살리는 성도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나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거나 어둡게 하지 않는 영적 안전장치.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행위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의 공로 때문에, 나의 노력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긍휼하심으로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감사의 계절에 우리의 입술을 감사의 입술로 바꾸게 하여 주시고, 모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얽매이기 쉬운 죄들을 떨쳐버리고,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던져버리고, 오직 나에게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든 새벽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크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